할렐루야. 비가 오는 중에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못 믿는 자에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 그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17일차가 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고통, 가정과 자녀의 문제, 관계의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삶의 해답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 위에 주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나라를 운영하게 하옵소서. 갈라지고 상한 국민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더하셔서 말씀과 목양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동안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사명 위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또한 주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주님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것보다 늘 더 넘치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서지은 전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곳에 성령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지은 전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도사님으로 인하여 섬기는 유아부의 아이들이 은혜를 누림으로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시고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청소년부와 소망부에서, 찬양팀은 주일 2부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이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청년 액츠 2부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서지은 전도사님은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유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일본에서 한 2년 반에서 3년가량 체류하신 경험이 있는데요. 그 경험을 녹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바다에 함께 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서지은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새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예쁜 나이인 4세에서 5세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섬기고 있는 유아부 서지은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우리의 바다에 함께 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저는 평소에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감정의 변화도 잘 일어납니다. 제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상태가 잘 드러나는 행동은 이렇게 당황하거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고치고자 했지만 잘 되진 않았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갑작스러운 주목의 이런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아셔서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느리더라도 천천히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차분히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연약함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십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제자들이 탄 배는 거센 풍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시자 제자들은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향해 저도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소리칩니다. 그 소리를 친 예수님은 심플하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파도와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결국 물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두려움의 파도와 어려움의 풍랑은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다가옵니다. 현실의 광야에서는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인해 물에서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보시고 바로 달려가서 손을 붙잡고 물에서 즉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믿음을 두려움이 집어삼킬 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두려움보다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파도와 바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그치게 됩니다. 이를 보고 놀란 베드로는 예수님께 엎드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파도와 같은 삶의 어려움과 현실에 마주하는 풍랑에 휩쓸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배가 항해할 수 있도록 올라타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바다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삶의 배를 주시며 그 배에 함께 올라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의 생존 본능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모습을 삶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손을 붙잡은 예수님이 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적은 믿음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첫 만난 순간부터 우리 안에 살아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보다 눈앞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적은 믿음이라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전히 그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파도에 휩쓸렸던 나의 배에 바다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탑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서 있을 때 말씀으로 바다를 걷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시선도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멀리서 올 때부터 두려움에 무기력해졌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직격탄으로 맞을까봐 무기력해하는 제 자신이 싫어 회피하며 살았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믿지 못해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진 배들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으며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그 생명력으로 현실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담대히 인생의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주님께 엎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풍랑만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다를 걷게도 하시며 인생의 풍랑 가운데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받은 생명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도우십니다. 저는 2020년에 워킹 홀리데이로 2년 반가량 일본에서 생활했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를 선택하게 된 것은 전에 있던 모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단기 선교에서 만났던 선교사님 2분 외엔 지인이 아무도 없었던 일본에서의 삶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 위로 찾아오신 것처럼 일본 단기 선교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 전 천국을 경험한 것만 같았습니다. 이분이라면 어디든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떠났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갔던 일본에서의 삶은 언어의 장벽과 취업의 불합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가져온 돈은 영원이 되었습니다. 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있는 결핍을 보여주시고 그 결핍으로 비롯된 세상적 가치와 제 안의 고집, 율법적인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자 주님은 저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소망 없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고백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말씀으로 회복되는 나의 삶을 보며 이것이 정말 내가 이것을 평생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려주시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일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바리스타로 근무했었습니다. 또 미숙한 일본어로 일본인들과 근무할 당시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 외에도 눈빛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일본인들과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하나님께서 일본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려움이 많던 아이가 말씀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는 것과 생명의 의사가 되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복음으로 이 땅에 일본 땅에 쓰고 싶다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며 일본 선교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현재 여기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저와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더 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다시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새 생명은 과거에 내 힘대로 살던 목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생명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붙들린 생명,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뿐 아니라 인생의 풍랑에 빠진 이웃을 손잡아 주는, 구원해 주는 충만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어려움에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오늘도 저희들을 얻고자 충성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배의 항해사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다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여러 현장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그리하여 오늘 그분의 구원하심과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이전과는 다른 거듭난 인생,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유령이라 착각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방어했던 지난 날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배에 항해사가 되어 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진된 인생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못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 나게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하늘나리.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다행이여. 주님 안에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은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루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바다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동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